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같은 아침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저희가 영어로 보통 노래를 불러서 한국어로 부르니까 조금 서툴었던 점 이해 바라고요. 마지막 찬양 성령의 비가 내리네. 가사는 짧은데 기도 이 찬양을 두고 한 5분 정도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면서 성령의 비가 일단 독일에도 또 베를린 중앙교회에도 내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늦은 비, 이른 비 내려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오고 또 이곳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더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해라, 이렇게 3일 동안, 아니 4일 동안이죠. 기도해야 된다.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원수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속죄함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라. 또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온전한 회개가 되도록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오늘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라.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속에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를 너희는 전심으로 기도해라.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성령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거야. 그 전에 베드로가 나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그런데 성령에 임하는 곳에는 말씀이 있는 곳, 기도하는 곳,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모 안 하면은 인격적인 성령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500여 문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끝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하는데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한 마음이어서,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약속이 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간구하는데 성령님, 예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주신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더러운 가운데 절대로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사건을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 떠나셨던 성령님이 예수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내 마음 가운데 전삼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냐면 죄 사함을 받았어 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나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해서 기쁨이 넘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해, 성령이 임해서 전도하게 돼, 성령이 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성령이 임해서야. 성령이 임하니까 확증이 되어지고 확증된 삶에 전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묵상의 기도, 조용한 기도, 그리고 골방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보니까 120명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웅성웅성한 기도,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기도, 그런데 시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심에 진실한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집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묵상의 기도도 깊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꼭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영적인 불을 지피시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보니까 혼자서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 더 많이 받았습니까? 말씀을 함께 듣는 곳에, 함께 기도하는 곳에.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땅이 진동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기도합니까? 혼자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쓰고 용을 쓰듯이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힘을 다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그곳에 불의 혀같이 각각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계속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다운 건 뭘까요? 자주 이런 표현을 저도 쓰는데, 꽃게 좋아하십니까? 꽃게가 꽉 찬, 속이 꽉 찬 그 철에 가득 찬 것을 게장을 담으면 게장의 맛이 아주 톡톡하고 맛있고, 그리고 그것을 찜을 하면 찜대로 맛있는데 그 향기가 확 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속에 꽉 찬 모습이 있어야 냄새가, 향기가 제맛. 그래서 개 맛을 아느냐, 이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님이 주장하지 못하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향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보고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한 면에서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서는 향기가 나서 그 향기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향기가 납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약속된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 약속해서 내가 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회개하며 기도해라, 사모하며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신앙을 지킵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교회 다니나 세상 욕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을 딱 아는 순간에 그것이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너무 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도 나타나고 병자도 고침받고. 그런데 사도들이 왔습니다. 와서 확인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뭐 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뭐 했다?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안수한다는 건 안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똑같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침례를 받았지 하니까 요한의 침례 받기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너머에 성령의 침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도쯤 되더라.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를 계속 확인한 겁니다. 성령 받았냐?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또 받지 않았으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의 사람인 것처럼 막 살아가는데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성령 받기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한 성령에 충만하기를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인데 우리는 영혼 구원 위해서, 전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4장 속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3장에 안전뱅이가 일으켜 세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죽이니까, 핍박하니까 오늘 모슬렘 또는 동성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확 무섭게 공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격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죽어질 수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이때 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마, 부활을 전하지도 마, 십자가를 전하지도 마, 이것을 전하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하면 죽이겠어 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조금은 주눅이 들었어요. 조금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당함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보시죠.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증거가 저들에게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복음 증거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한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뭐 다른 핑계 다 해도 전도가 막힌다,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전도가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럼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그곳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도록 힘써서 기도해라. 전도, 영혼구원, 전도를 위해서 한마음 가지고 기도해라.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결국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 물론 성령 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 신앙을 지키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그 성령 받는 목적 가운데 큰 하나의 목적은 주님께서 뚜렷이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임수자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건 뭘로 가능한가요?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예, 전했는데 실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그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6장은 부흥하는데 뭐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전도가 뭔가 정체되는 것을 딱 보이고, 그때 뭘 했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망이 생기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것은 전도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원망이 생기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은 뭐냐면, 정신을 차린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전도가 막히면, 원망이 생기면 이거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히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생각을 다 접고, 복잡한 것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 먼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일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의 마지막 우리가 읽을 것은 예배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해서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4일 동안 저는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를 쫓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평강이 임하도록 가정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곳에 평강하기를 빌어라 라고 하듯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악에서 건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해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지금 시작이 베를린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느 곳에 가도 항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나가서 힘차게 주님의 특성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새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축복으로 단독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령이, 그래서 찬양 속에서도 성령, 또 오늘 마지막 나눔도 성령님,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우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예수님의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만, 그리고 철저히 버려야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있게 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50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받기를, 성령에 충만하기를, 성령님과 친밀하기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적당히 들은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천국을 빼앗길 수 없는 십자가가 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무너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전심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